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개된 1세기의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체 지역과 또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대한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직접 하신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튀르키예 서해안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중에 있습니다. 그 섬에서 지금 한 10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첫 번째로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면은 제일 먼저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부모님에게 칭찬받으면 좋죠. 근데 주님께 칭찬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부요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면 그보다 더할 게 없겠죠.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걸 칭찬하실까요? 주님은 뭘 칭찬하실까요? 에베소 교회의 어떤 면을,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는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한 일과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할 때 몇 가지를 칭찬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칭찬하시는 것은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가 한 일과 내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주님께서 어떤 걸 알고 계신 걸까요? 에베소 교회는 뭘 했길래, 어떤 행위를 했길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가? 무엇보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칭찬을 받을 만했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 서로를 섬기는데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수고하는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한 일을 말하면서 그 2절을 보시면 내 수고와 인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를 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러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가령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3번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교 여행을 하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튀르키 지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려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개척할 때 사도 바울은 개척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3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가서 한 3년 정도를 목회를 해요.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 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한 그 성경인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긴 거예요.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냐면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반대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을 때 가족에게 오해받거나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도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는데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이건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공적으로 모였을 때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모임을 통해서도 그 복음을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목회,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도 그 목회를 하는 그 마음이 섬김과 또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왜 울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세요, 범인이. 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런 마음으로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같은 내용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거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못 가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시 그 떨어져 있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양떼를 잘 살피라. 그리고 양떼를 잘 보살펴라. 주님께서 그 당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니 주님의 그 교회로 교회를 잘 돌보라, 이런 마음으로 권면을 했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그 권면을 따라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또 혼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그 모든 섬김을 아신다라고 할 만큼 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시고 또 여러 항존지 직분자들 계시는데 당신들이 맡은 그런 사역과 수고들을 누구보다 더 솔선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또 여러 재직들도 에베소 교회 그러한 장로님들이나 또 사역자들이 한 것처럼 그 길을 걷고 있다. 그것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섬김을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김만이 아니라 또 내가 행한 일,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인내했던 걸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 자체가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 아주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당시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도미티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황제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고 너무나 교만해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해요.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겨. 그러면서 뭘 했냐면 에베소 도시에다가 자기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을 만들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거기 와서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황제를 숭배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을 숭배하면 많은 풍요의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거기에 에베소에 또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이다 보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이웃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웃들하고 함께 살게 되면 자신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실제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건데 그 주된 대상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도 있죠.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짐승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지정한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그 물건을 사거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상인에게는 어떤 고충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매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거나 또 심지어는 폭력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손해를 봐야 하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그러한 성도들을 주목하시고 칭찬하시는데 또 하나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그들에게 분별력 있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거나 그들이 세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는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시험해보고 그런 사람이 거짓말장이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들을 쫓아낸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지난 주간에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카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무슨 좋은 글을 써가지고 손편지와 함께 나눠줬대요. 여러분 여기 뭔지 아세요? 여기 좀 되게 예쁘게 생겼죠. JWORG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심지어 요즘은 여기 QR카드 찍으면 나오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또 이게 또 프린티드 인 재팬이라고 또 일본에서 인쇄했대. 아주 또 그냥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단인지 뭐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찍어보거나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의 그런 그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지금 이단은 아주 일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서 이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더한 거예요. 황제도 권력을 쥐고 있는데 법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세우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면서 괴롭히면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숨기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사람이 많으면 좋지. 참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말장임을 밝혀내고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했다 그래요. 니골라당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니골라당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하면 여러분 딱 알죠. 신천지 하면 딱 알죠.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서 나무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뭘 책망하냐면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시험하고 또 드러내고 쫓아내서 칭찬을 받는데 버가모 교회는 어땠다고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세력을 뻗치고 그야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런데 이 니골라당이나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리나 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덫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음란한 일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니골라당인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내쫓게 하고 거짓말쟁이임을 드러내게 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은 분별하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 잘 알아요.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 목회자라고 하면 그 다음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이 사도 요한이 세 번째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이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라고 하는 편지를 이제 에베소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주시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요한 1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서 낳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천국에 가봤어,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혹하고 내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배워보자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1세기에도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더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니면 이단의 가르침인지, 그래서 멸망하게 하는 것인지 시험해 보고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임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잘한 거예요. 니골라 당을 시험하고 거짓말쟁이를 밝혀내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쫓아냈던 것이죠. 이 점에서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고 10년 동안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믿었던 신앙 고백,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오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여러분에게 유익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꼭 여러분이 잘 알아서 그 터 위에서 잘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제가 부임하면서 2년 동안 그러한 말씀들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을 꾸준히 적어도 한 1년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여러 재직들이 이제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항존직 직분자를 뽑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합니까? 직분자 필수 교육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은 오늘 시대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 고양동에도 숱하게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사활이 걸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분별력을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는 것도 있죠. 우리 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뭘 나무래요? 그것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열심도 있고 섬김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분별력 있는 지식도 있는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랑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3차 여행 때 본격적으로 3년 정도를 목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에베소가 어땠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땠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에베소서 6장 24절이에요.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다 안 믿었다, 사랑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성도들을 또 가족을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성도 간에도 풍성했던 교회인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 뭡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잘 돌아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한 일 당할 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맨날 서로 싸우고 맨날 서로 으르렁거려서 잡아먹지 못해서 그러면 누가 힘듭니까? 부모가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형제들이 우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 보면 형제들 서로도 좋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합니까? 저는 애들이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못 봐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까이 있는 그 자녀들, 우리 명절 되면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이 만나는 게 함께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세대 통합 예배하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몸으로 피, 혈육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부모된 그런 특권이고 또 도리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가 나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충만히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처럼 여러분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다 뭐예요? 공통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으로 이미 끊임없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더 그 사랑을 깊이 넓게 알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적어도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고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만 보면,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 1절 2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4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사실 5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누구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그런 자녀답게 2절에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기도요, 또 바람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그런 걸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나무랄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 처음 사랑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불과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사랑을 칭찬하고 사랑을 기도했을 때 불과 30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쯤, 그때쯤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직면했던 그런 책망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섬김이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를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인내가 있어요. 인내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분별력 있는 지식이 있어서 이단이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칭찬했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졌어요? 첫사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섬김이 뭐가 되죠? 어느 순간 고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창세기 29장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몇 년 일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자 성도들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7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까? 쫓아다니고? 그러신 분 있으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어요. 근데 어떻게 일했습니까?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대요.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해서 한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야곱은 7년을 일했는데 그걸 며칠같이 여기면서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7년의 일도 며칠같이 느껴지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7일도 못 견딥니다. 그렇죠? 고역이에요, 고역. 섬김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 못하죠. 어떻게 인내하겠어요? 7년을 기다려도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는데 사랑이 없어지면 7일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사랑이 없어진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 있는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 있는 지식이 사랑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비판적이에요. 이것도 비판적이고 저것도 비판적이고 다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죄하죠.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 분별력 있는 지식이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작용이 됩니다. 그게 근데 실제였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아시아는 어디라고요?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 하면 에베소를 말하는 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직분자들이 그 개척의 그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을 다 떠나버려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도 보세요. 그들은 속된 잡담을 하니까 속된 잡담 피하십시오.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지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겁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잡담을 일삼고 경건을 망가뜨리고 암처럼 교회를 분당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왜요? 교만해져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나만 옳으니까 너가 틀렸다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게 언제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의 다음의 목회자가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을 알고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내도 섬김도 심지어 교리나 지식조차도 사람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지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를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책망하세요? 그러한 교회가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처음 사랑을 그렇다면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서 섬기고 인내하고 분별 있게 살게 해야 되는데 주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끝으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경고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너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그걸 생각하고 발견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 이어서 목회한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에서 그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이 말 똑같이 하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속에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랑을 해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은 처음 들은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복된 사랑의 소식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 방법입니다.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생각해내고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문제를 발견하면 반드시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회개하면 되지 하고 만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죠. 한탄이죠.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는 감정적인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가 뭐 있어요?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무슨 얘기냐? 내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유감스럽게 여기는 감정에 그친다면 더 이상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단호히 버리지 않고 바람직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죄를 끊어버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신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패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는 마음은 있는데 뜨거운 그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가장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내 첫사랑을 회복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마치 진흙탕에 빠졌는데 누가 일으켜주기만 기다리며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흙탕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일어나야죠. 거기서 걸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을 안 순간 거기서 일어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여러분,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었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라고 해요. 여기서 이 주님이 사용하신 표현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잃었으니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음 가진 뜨거운 감정을 회복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가진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하던 행동을 다시 실천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명령인가, 이걸 반드시 실천해야 될 명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경고를 덧붙이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주님께서 오셔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촛대로서의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지역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보편 교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4월에 에베소에 갑니다. 거기 가면 뭘 봐요? 에베소 교회를 봅니까? 유적만 봐요. 그나마도 다 무너져 있는 그 얼마 남지 않은 유적을 봅니다. 그건 뭐예요? 지역 교회는
생명력을 잃으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회복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데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존립 자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설날부터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참 마음에 부담이 크실 텐데,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 섬김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인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교리나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참 많은 섬김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우리 교회의 존폐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충실하게 순종하는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의 약속도 주시죠. 그게 2장 7절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미래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건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교회가 그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목회할 때가 주후 100년 좀 넘었을 때인데, 그 당시에 그 시리아의 안디옥 가까운 지역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다 진리를 따라 사니 여러분 가운데 이단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면 아예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군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도시의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생명의 복을 누린 걸 알 수 있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건 뭐예요? 세월이 더 흘러서 에베소 교회가 다시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가 되면 에베소 교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트렌치 대주교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에베소를 방문했던 한 여행객은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3명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나마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의 이름조차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 그 에베소에 아무도 이제 기억을 못하고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촉구하십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섬김과 수고, 그리고 분별력 있는 지식과 인내,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이어지는 세대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그 생명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